두 달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헌신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연결해서 비록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오늘 본문도 한 어린아이,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되어지는 한 여인, 이 이름 없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헌신이든 어린아이의 헌신이든 그냥 조금 의미를 붙여서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름 자체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리아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을 들어 발견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것 또는 한 아이라고 표현된 내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헌신의 연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또 배경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꾀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살 곱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곱사등이라고 하죠. 곱추인 분을 이렇게 몇 명 접해 본 적이 있고 실제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보기에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적지 않은 행동의 불편이 있기도 하겠죠. 또 영화를 통해서는 노틀담의 곱추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생긴 자체는 참 잘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얼굴, 그런데 아주 미인을 사랑하고 있었던 노틀담의 곱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우리로 말하면 부흥사경의 정도가 되는 가톨릭의 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피정에서 어떤 과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또는 깨닫게 하시는 어떤 감동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의 몸 상태가 그러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 있는 데로 가서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어떤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 하나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쓰레기에서 필요한 것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하려고? 이것을 팔면 돈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할아버지 약을 사다 드리려고 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거기서 커다란 깨달음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자신이 곱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무언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돈으로 바꾸고 할아버지의 약을 사다 드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쓰레기 중에도 쓸모 있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17살의 곱추인 소녀가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쓰레기도 쓸모 있는 것처럼 그 같은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일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이 유명세가 없는 이유도 되겠고, 어찌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정도의, 현실로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표현되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또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보리떡 5개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가능한 일이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 가능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니고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얼마 되지 않을 만한 조그만, 굳이 가치를 표현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게 했다는 것은 그의 헌신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데 사실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껏입니다. 지금 시작은 제가 기껏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기껏해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좀 향유 냄새 정도 나는 이 상황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한 여인, 어쩌면 의도적으로라도 막아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또 다른 한 아이의 헌신의 모습,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이들의 헌신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15절 말씀해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상황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상,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칠 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드러내놓고 고쳐주기를 바라고 계시고, 지금 1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빈 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도 빈 들로 나가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얼만큼쯤 떨어진 어떤 곳입니다. 또 빈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광야라는 표현도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제 때가 되어 저물었을 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한 위기라면 위기가 되는 겁니다. 빈들,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곳을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 소유도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의 소유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빈 들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의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도 그에게 맞는 어떤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곳이 빈 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정도는 어떨까요? 내가 나의 것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것,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이것,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 어찌할 수 없고 비록 작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눠야만 하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이라도 내놓아야만 되는 어떤 환경, 거기가 바로 빈 들입니다. 결국은 빈 들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도 자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지게 되고 그래서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니까 그래서 삶이 무가치하고 내 육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록 육적으로는 육신을 위한 것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빈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빈들은 바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될 수 있는 그곳에 가셨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면 무수한 무리의 웅성거림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듯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빈들로 여겨지는 내 인생에 필요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곳이 빈들이 되는 거고요. 또 겸하여 말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자리가 빈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떼와 자신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인생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저 노동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으로 모세에게 오셨지요. 결국 광야라고 하는 텅 빈 장소, 빈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이렇게 빈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랐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베다니 시몬의 집 누구입니까? 지금 나사로의 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소위 어떤 곳이요, 판자촌들이 있는 산동네라고 표현되어지는 곳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지요. 아마 그런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 가난 때문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제대로 대접도 해드릴 만한 것이 그다지 없다고 본다면 그 가난함은 곧 그들의 인생에서 빈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는 빈들,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게 되는 빈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 빈들과 같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린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시점에 그가 유일하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모아두었던, 결혼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밖에 할 수 없을 만큼의 빈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도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함의 장소요, 외로움의 장소요, 쓸모없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장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주님 앞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을 꺼내서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빈들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저 보여지는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같지만 그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로 보여지는 것은 책임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곳이 빈 곳입니다.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간들 사실 사 먹을 게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부분은 그들의 주장대로가 아닌 거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그들은 먹일 게 있나요? 그들도 빈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음식이라도 사드시라고 얼마의 동전을 주어서 유다에 의해서 관리되는 어떤 돈꾀,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돈이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함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한 끼 정도 먹일 분량 정도밖에 더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 또 어디서 무엇을 얻을 수도 없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은 그냥 하늘만 울리는 소리로만 들려지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일 능력이 있었고 먹게 됐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요 과정 속에 제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들로 하여금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한 것도 제자들의 일이지만 그 이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한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갖다 드림이라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때리어 앉게 하라는 말씀 앞에 이들은 사람들을 50명 혹은 100명 정도의 단위로 사람들을 곳곳에 앉게 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과 고기를
떼어 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주라고 할 때 무리에게 갖다 주는 행위,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의 이 일은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게 하고도 남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의 또 다른 제자들의 헌신도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것 가지고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전달된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헌신은 책임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몫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가난한 사람에게 여행 중에 찾아온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뭔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참 안 좋겠다 싶으니까 이 가난한 주인이 어떻게든 먹을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주인이다 보니까 먹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부유한 이웃집에 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는데 그를 먹여야 되니 떡 3덩이를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부잣집 사람은 주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너에게 줄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거듭거듭 요청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구할 때에 처음에는 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 부잣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너의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 떡 3덩이를 빌려준다 하고 떡을 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주인은 이것을 받아와서 자기 집에 여행 중에 온 손님에게 그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의 필요가 공급되게 한 거예요. 구하는 것을 받아서 공급해 줬습니다. 지금 제자들 무리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행했을 때 지금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거기에 도구로 쓰인 것은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을 이행하는 모든 과정들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 과거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 이 과거의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이 마지막 영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만 되면 됐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먹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부유한 자에게서 빌려다가라도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옴 같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과정의 중요함 속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명의 여인에게로 가봅니다. 무명의 여인,
할 수 있는 게 있었던가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할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을 본다면 뭐가 됐든 드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었겠지만 개인으로 볼 때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드릴 만한 여력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책임을 준다고 할 때 이 무명의 여인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함이 존중되어지고 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는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할 만한 것, 또 먹을 것을 함께 나눈다,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여인에게는 얼만큼의 양인지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라고 하는 정도로 봐서 엄청나게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향유의 가치는 얼마에 파는 것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 향유는 이것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의 가치 때문에 크고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진정한 가치였던 겁니다. 여인들이 결혼할 때 마땅히 당연히 누구라도 준비해 가야 되는 얼만큼의 기름의 향유 옥합이 있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과한 표현일까요?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없고 다만 내가 결혼을 위해서 그래도 못 먹고 못 입으면서까지도 그 결혼이라고 하는 미래 행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아왔던 이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요,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모아온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제자의 말대로 왜 허비하느냐는 허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먹일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따르지 않아서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중에 내가 돈의 여부를 떠나서 얼마라고 하는 돈으로 매겨지는 가치를 떠나서 내가 가치 있게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고 이것만큼은 잃을 수 없는, 이것만큼은 내가 내 삶의 끝자락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어떤 가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옥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한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만큼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만큼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는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음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그것을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손을 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긴 줘야 되는데 진짜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현실의 문제는 17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의 뿐자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것뿐입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넉넉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도 없다는 거죠. 이것 갖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처음 이야기했던 한 소녀, 17살의 곱추 등의 이 소녀가 자신을 쓰레기 같은 인생처럼 취급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뭔가 물건을 찾아내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 무언가 있는 것, 그것을 본 것처럼 나도 쓰일 수 있다는 것, 나도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갔을 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고기와 과일과 맛난 것을 먹을 수 있는 집이면 좋은데, 그런데 어때요? 형편과 처지는 보잘것없어요. 한 움큼 가루 얼만큼, 빵 몇 개, 2-3개 만들 게 되나요? 1-2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걸 구울 수 있는데 필요한 기름 몇 방울, 그리고 지금 죽고 있는 장작, 이것으로 불을 피워서 빵 2개 구워서 아들 하나 나 하나 먹고 죽으면 끝날 인생. 그런데 야속하게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떡을 갖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 먼저 떡을 갖다 만들어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다 끝이 나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 그건 뭐예요? 내 마지막 것, 내가 가장 지금은 그게 가치예요. 그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는 빵 한 쪼가리로 내 자식과 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 먹을 것 하나, 그 잠깐의 맛을 보고 잠깐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가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그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었던 겁니다. 자기 것 내어놓는 것,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꺼이 이 한 소녀는 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무엇할까 싶고 요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아무것도 그 누구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없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고 어찌 보면 오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향유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허비지만 그 허비는 결국은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치 빈들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 환경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때지요. 주중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헌신하세요,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일, 돈이 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보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략 생각나는 것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그동안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성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본으로 출장 가야 되고, 다음 주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으로 출장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독일로 출장 가야 되고, 줄줄이 출장 스케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이래서 출장 가고 저래서 출장 가고 하다 보니까 주중에 아무런 봉사를 하지 못해서
얼만큼의 사업을 좀 포기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잘 되는데 주의 일에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거 포기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답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주일 봉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중 봉사보다 집사님 사업에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헌금마니아게 사업 잘 되게 하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은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거 보이는 게 당신에게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분이 주일까지 범하면서 일을 했던 건 아니죠. 주일은 주일을 지키지만 주중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에 하던 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했는데, 근데 목사님의 대답 참 정답 아닙니까? 당신 사업 잘 되는 건 잘 되는 대로 하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업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에 와서 어떤 청소의 봉사나 다른 봉사의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 일부를 포기하고자 고민하고 있던 그분도, 그 성도도 얼마나 훌륭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아마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욕심이 있다면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다음 미국 출장 포기하시고, 그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래서 누구 하나 마땅하게 배부르게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대접할 만한 것 없지만, 그래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는 이 뿐이 결국은 5,000명을 먹이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대접할 거 없다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 그 범주를 떠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엄청난 헌신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해 나가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헌신한다는 사람의 주된 것을 한 어린아이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부분도 헌신이겠지만 그곳에 있었던 5,000명을 먹이는 데에 헌신이 된 거예요. 5,000명을 교회로 본다면 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5,000명이 모여지는 교회를 그만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군가의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교회 전부를 그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네가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그래도 그것뿐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것,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문제, 필요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많아졌어요. 12바구니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 얼만큼의 가치의 문제보다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가치, 값을 벗어난 진정한 가치가 주님께 드려질 때 사람들이 계산하는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겨우 이것뿐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그것이 모두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떡 5개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이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뛰어넘는 결과를 누구에게든 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 가져와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림이 허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뭘 만들어 놨는데 내일 쓸모없다. 그래도 그것은 허비일 수 없습니다. 오늘 썼으면 그것은 가장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번이어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해나가는 것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가치와는 다른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함을 통해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가진 것 넉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가진 것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요것 갖고 뭐 하느냐, 이것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헌신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성도 서로에 대해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